우리는 금년 들어 주님께서 이사야 43장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금년도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주님께서 그 새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연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된 자로서 또 깨끗한 그릇으로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안 자로서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답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큐티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에피소드들을 통하여 믿음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이야기로 지난 한 주간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부터 9장까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런 말씀들로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참 아름답게 또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합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전에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화합하는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연한 개념, 추상적 관념, 고작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믿음에다가 일치시키는, 결부시키는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어떤 새 일을 행하시나 보자 라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주의를 집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 믿음에 일치시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어떻게 주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셨는지를 잠깐 요일별로 소개를 하면 월요일 날에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심판 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믿음, 그 열심히 있었던 믿음의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지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어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은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게 되자 자기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내 집에 오신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러니 오시지 마시고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거고 또 내 밑에도 백부장이니까 100여 명의 내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 보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말 한마디면 그들이 움직이는데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와,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는 칭찬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감동받으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시고 없으세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 못하겠어요. 감당 못하겠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not worthy. 내가 당신 앞에 worthy 하지 않았으면 가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그가 요청한 대로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화요일 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날에 가서 보면 수요일 날도 있습니다. 어제 건너뛰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밤에 한밤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물결에서 배에 물이 잠기게 되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광풍과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죽게 된 위급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추셔서 믿음을 다시 거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한 배를 탔다 그럴 때는 한 공동 운명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은 태평하게 주무셨고 제자들은 바들바들 떨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깨어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다시 초점 맞춰서 그날에도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금요일 날에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하는 공동체 중보 기도의 위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용신을 할 수 없어서 거동이 불가능해서 침상에 누워 있는 채로 그 친구들이 그를 갖다가 예수님께로 메어갖고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지 않고 그들 복수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잘 모르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대신 간구하는 기도가 너무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전순례자매 간증을 제가 읽힐까 속에서 계속 말까 하다가 안 읽혔는데 그 두 분을 접촉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 귀한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다시 이야기를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토양을 주게 준비시켜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 결과가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역사하는 능력이 많지만 그건 소총 지원 사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투할 때 한 사람이 앞으로 적진으로 나가려면 뒤에서 엄호 사격을 해줘야 돼요. 소총 가지고. 내가 너를 엄호 사격할 테니까 저 앞에 저기 바위 밑으로 뛰어가라. 그러면 이제 막 뛰어가면 여기 총을 쏘아주니까 저기서 총을 못 쏘죠. 그런데 엄호한다. 이제. 근데요, 중보기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 것은 이건 이제 군사 용어로 화력 집중 사격입니다. 이거 완전 초토화시켜요. 화집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모든 포를 갖다가 거기다 다 쏘아버립니다. 항공기에서 그렇게 하면 융단 폭격이라고 그러지만 전투부대가 할 때는 이걸 갖다가 완전히 화집점에 화력을 쏟아부어서 적을 섬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중보 기도가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인데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이것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드러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 토요일 날, 어제죠? 마태복음 9장에서 역시 예수님은 죽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죽을 병에 걸린 딸이 아니고요, 네? 숨이 거두어져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한 관리인 아버지가 딸을 살려달라고. 와, 죽으면요 우리 다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이죠. 근데 아마 그가 예수님께서 아이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면 내 딸을 살릴 수 있겠구나. 뭐예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믿음과 결부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내 믿음에 결부시켜서 그것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을 이 아버지가 갖고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고 계셨죠. 가는 도중에 또 다른 한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자기를 괴롭혔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병 고침 받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소심하고요, 자기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서 뒤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 옷깃을 만진 이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걸 살려주러 가시지만 자기가 노출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감히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가지고 어깨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셨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던 이유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자기의 믿음에 결부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결부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들었는데 그것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말씀드릴 때 기쁘고 즐겁고 잠깐 기쁘지만 그러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을 내 믿음에 결부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니까 그럼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구나.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이세한 자매가 사업체도 다 날아가게 됐고 다 있는 집에서 나오게 되고 다 그런 상태인데 하나하나 예수님의 주임 영접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같이 기도해 준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하나 해결돼서 그래서 언제 목요일 날 가서 재오픈해서 저도 가가지고요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저도 맛있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많이 치킨 먹을 일 있으면 무조건 그리 가면 되겠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내가 생각해가지고 애걸 복고를 한다고 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냥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 어떠한 말씀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때에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결부시키다, 화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쉽게 케라스메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조금 어렵죠. 저도 발음하기도 좋지 않아요. 쉽게 케라스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동시키다, 움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동시켜서 믿음으로 옮겨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그것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과 내 믿음을 일치시킨다. 이동시켜서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런 원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좋네 그런가 보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는 끝나버리면 그 이동시키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을 시켜라 결부시켜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동시킬 것인가? 일치시킬 건가? 이거를 듣는 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주일날 오후에 끝나고 집에 가서 또는 저녁에 또는 간증을 쓰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탁 은혜 받았으면 그거 은혜 받았다고 끊는 게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배를 찾았으면 그 보배를 끝까지 내가 쟁취해야 되죠. 아까 김명순 자매님이 부활 예수님을 듣고 여기에 금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딱 잡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 간증스러운 말 또 하는구나 그게 미리 짐작하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왜? 결부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모든 속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그것들을 깨트리고 부수고 새롭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내 믿음 근데 보세요. 내 믿음이 뭡니까? 뭘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믿잖아요. 그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결시켜가지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역사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이게 결부시키는 거잖아요. 주님, 오늘 저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감동되면 제가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특별히 여기서 오늘 말씀은 결부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이 말씀을 결부시켜서.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실 테니까. 그런 의미로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한다.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말은 그 말씀과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말씀 따로 내 믿음 따로 각각 존재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고 말씀이 믿음과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용기를 북돋아주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믿음으로 말씀을 내 믿음으로 만들고 내 믿음과 하나가 되게 만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토가 아닌 다른 밭에 떨어진 씨앗 그것의 공통점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전혀 유익되지 못하게 된다. 그들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킨 말씀은 삶, 곧 행함으로 나타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이 이러한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자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예로 두 사람을 야고보서 2장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존경을 하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별로 흠모할 만한 인격도 아니고요. 대단한 존재도 아닌 기생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대조시켜 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건 뭐 외적으로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거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든 대단치 못한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냥 바치는 순종을 합니다.
또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이 멸족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숨겨줄 뿐만 아니라 창문에서 붉은 밧줄을 매달아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고. 아닌가요? 갑자기 내가 헷갈리네. 아니지. 성이 무너질 때 붉은 밧줄을 내리뜨리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피신시켜 주었죠. 네. 여러분, 근데요. 이건 자기와 자기 가족 일족이 멸족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자기 믿음에다가 적용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이라고 따로 떼어놓고 자기가 정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주님 순종하겠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지금 너무 과하십니다. 이건 터치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제가 이번에 일주일간 계속 봤어요. 일주일이나 2주간 계속 봤는데요. 아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자매들을 돕겠다고 그냥 새벽마다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목숨 걸고 하는구나. 오죽하면은요, 우리 승현이가 엄마가 저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두 영혼이 오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은요, 파트타임 잡이 아니고요, 우리의 풀타임 잡입니다. 어떤 것도 내 삶에 내 것으로 딱 감춰두고 주님 터치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밥을 먹어도, 옷을 입어도, 화장을 해도, 돈을 벌어도,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휴식을 취해도, 사람을 사귀어도,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이사를 해도, 그 어떤 일을 해도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일치시켜서 그분의 일을 내가 그분이 하는 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내 믿음에 결부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조금 아주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까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들춰내는데 사용한 말씀인데, 그것은 귀신들의 믿음을 대조시키고 거기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게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유일신이시다. 이것만 믿어도 그 굉장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힌두교들은 3억 3천 신이 있다고 믿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800만 가미가 있다고 믿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분명히 믿어도 이단 안 나옵니다. 이단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이단 되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뭐 다른 보혜사다 그런 얘기 나오고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뭐예요? 예수님의 형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 보면 이단의 특징이 삼위일체를 갖다가 망가뜨리고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과도 못한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게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그 믿음 가졌다고 네가 뭐 대단한 줄 아냐? 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근데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믿고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걸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비록 그것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하지어도 그건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철저히 다닌다. 왜? 주일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믿어도요. 이 정도 생각해도 그 사람은 아주 좋은 교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귀신들이 오늘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제가 막 진땀이 날 때가 있어요. 왜? 너무도 모르고 무식한데 하나님께 대한 너무 모독적인 얘기를 할 때 제가 막 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귀신들은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와, 이 정도만 돼도 사람들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행함이 없습니까?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주님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앉아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엔조이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정직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앞에 이렇게 와서 서서 악수를 하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I enjoy your sermon very much. 내가 당신 설교를 내가 즐겼다고 말이죠. 설교는 즐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해서 결부시켜서 삶의 변화를 오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렇게 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미 아웃라인이 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들 이미 감을 잡았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비참한 인생 가롯 유다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와, 제가 가롯 유다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는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을 365를 곱하면 1000날이 넘어요. 그죠? 1000날이 넘습니다. 그리고 1000날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밥상을 걷어차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된 게 며칠 후의 일입니까? 나흘 후의 일입니다. 1000날을 쫓아내다가 나흘을 먹게 되고 투철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끝자락에 가서 다 끝나고 말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셀교회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하고 돌아다닐 때에 같이 했던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끝까지 붙어 있으면 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하다가 힘들다, 안 된다. 그러니까 떠나버리고 말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생명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필코 주의 복음의 광채를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을 감독시키는 믿음의 삶들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참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내 믿음이 귀신보다는 나야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면요, 얼른 머리를 떨쳐버려요. 그럴 순 없어. 그리고 떨쳐버리고, 주님, 귀신보다는 나은 믿음 가운데 있어야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지금 주님으로 계시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 연결시켜서, 결부시켜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겠죠. 아까 첫날을 같이 보내다가 마지막 나흘을 못 기다려서, 아마 가룟 유다 그날 안 나갔으면요, 나흘 반 더 버텼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는 다른 제자들처럼 다 같이 엎드려 고백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일부 예배에서 또 자매가 또,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안 죽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른 사람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하실 수 있어요. 꼭 가룟 유다야만 해야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한 예를 들었더니 또 공부 못하는 사람들 딴소리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그 이야기들로 우리가 초점을 잡아 흐트러지기 쉬운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 개인을 놓고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룟 유다 관계돼 가지고요. 제가 그걸 아주 실제 넌픽션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로키 산맥과 그 캘리포니아 일대에 금이 발견됐다. 어마어마한 금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러시를 이루었죠. 그 골드러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광산업자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로키산 쪽으로 들어와서 금광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로키산이란 말은 바위산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m 파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갔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다 투자했습니다. 결국은 금맥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주 헐값에 그 광산을 단순히 팔았습니다. 그 다음 광산업자가 그걸 사가지고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파놓으면서 1야드에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노다지 금맥이 발견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그 영어로 들었던 부분이 그건데, 1 yard more. 한 야드만 더.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했지만 끝에 가서 잘 안 돼. 이거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을 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연단시키시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그냥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이 가룟 유다 같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결부시킬 때에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결부시켜서 그분이 내 속에서 기필코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딱 주님께 의지할 때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결부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변화를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주인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실제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런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